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인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독교인과 기독인을 구별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른데 굳이 나누어 라고 말하는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교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기독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 안에 기독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안에 기독인이 있습니다. 종교 안에 신앙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다른 길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다른 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해해 볼 건가 했을 때 헤겔이란 한 학자는 역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정반하의 원리로서 인식을 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라는 부분에 의해서 어떠한 주류의 힘을 갖고 있는 걸 정의라고 한다면 그 정은 권력과 힘과 그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주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류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반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약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부각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반은 정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득권을 가지면서 이제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되어졌을 때 그는 정반이 합의됩니다. 이게 정과 반이 합쳐져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게 한 텀으로 보는 거고 이 텀에서 한번 점프하면서 또 다른 세계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 속에 연대기적인 흐름 속에서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어떠한 사건을 중심으로 카이로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시대가 점핑 하더라는 겁니다. 즉 발전하고 폴짝폴짝 발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걸 바라보면서 헤겔은 그렇게 역사를 인식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역사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역사는 어떻게 볼까? 성경에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민 구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만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때 거부하는 족속들이 생겼어요. 그 족속을 우리는 어둠의 족속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불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불신앙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될 때 육신의 탈을 버리고 완벽하게 벗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펼쳐지게 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우리가 가야 될 희망하는 세계는 바로 저 세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지구라는 덩어리 속에 외계에서 어떤 생물체가 들어오거나 어떤 혹성이 들어와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은연중에 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각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불러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로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세계 속에서 하나의 어떤 약자를 통해서
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가진 가인의 후예들에 의한 이 세대가 지배되는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집어넣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처럼 셋이란 한 존재를 아벨의 후예로서 아벨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인간에게 전문된 셋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손을 주게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아담과 방불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셋의 모습으로 창세기에 뭔가 찾아오셨고 그 후손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할 때 누구의 모습으로?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가면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의 길을 걸으셨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종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산호초에 제가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산호라고 하는 것은 분열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껍데기에 어떤 탈을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랬을 때 쌓여지는 부분들이 이게 산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맨 꼭대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죽어버린 옛날에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호초가 되는데 그 산호초의 아름다운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산호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죽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초의 꽃의 모습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와 이쁘다. 바닷속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게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호초의 아름다운 꽃은 그 산호의 몸에 붙어 있음으로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 특별 은총이 같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느 쪽으로 역사의 흐름은 흘러가느냐? 바로 복음으로 흘러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에서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개념은 복음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고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거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성경 본문은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디안과 아멜렉과 다른 동방 사람들로 이렇게 구축되어진 그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부수고 승리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이 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300명을 데리고 12만 명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만 3천 명을 부수는 그 와중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돌아온 그 과정 속에서 기도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승리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와중 속에서 기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때로는 그 승리의 기쁨 속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또 그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약자의 두려움을 알고 용서해 주는 것은 정확하고 아름답다. 승자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에게는 승자의 배려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300명 적은 수로 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승리가 곧 기드온 자신의 승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전쟁에 승리했을 다음에는 이제 온 민족들이 때로 고생하고 힘든 것을 하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기드온이 힘들게 쫓아가는 그 마지막 1만 3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와중 속에서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완벽하게 잡지 못한, 눈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승리하겠다고 가는 기드온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한 표현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숫곳 사람뿐만 아니라 분이엘 사람들까지 따블로 그랬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 주셨고 최종적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돌아오고 있는 그 와중 속에서 이제 와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반드시 짚고 지나갑니다. 너희가 그때 나를 희롱하고 나를 우습게 여겼어. 그러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사실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잘나고 위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적은 수 300명으로 13만 3천 명이죠? 13만 5천 명 그를 부셔 이겨 승리를 안겨준 이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덮고 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런 걸 무마하고 덮어준다면 진정한 아름다운 영다운 또 대사사다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사사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앞에 나오는 온넬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온전한 모습에 건전한 사사다움이 있는 그런 사사였는데 기드온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는 바로 세상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없었던 일을 합시다 하고 딱 덮어가 버리면 돼요. 왜? 능력 있고 힘 있고 승리자가 그렇게 말하면 다 박수 칠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오면서 숫곳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말대로 약속대로 분일 망대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드온이 죽였습니다. 이방 민족들 침략자를 죽이는 건 정당성이 있는 것이었는데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건 정당성은 없었다. 그 부분 속에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만 물론 심은대로 그들은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을 바라보지 않는 그에 대한 결과물로 그들은 죽었지만 작게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는 기드온은 그들을 죽이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야망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나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자기가 큰아들에게 얘기했지만 그 큰아들은 두려워서 칼조차 들어 빼기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승리자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에델과 그렇죠. 제델과 기드온 사이에는 바로 과거의 모습의 기드온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승리자,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기드온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현장을 대비시키면서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그 큰 아들이 죽이지 못하고 기드온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기드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여델과 같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초창기의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위대한 승리가 되어지고 원수들을 잡아서 지금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위치에 왔다 하는 사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근데 힘과 능력이 가졌을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가? 믿음의 자세를 취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마치 역사에 해결이 말한 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았고 대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다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도 이미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도
네가 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들을, 나와 같은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안 죽었을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표현을 쓰게 되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은 죽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기드온 자체가 너는 죽을 사람이고 죽지 않을 사람이고 권력 어떤 걸 내릴 수 있는 권리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그를 완전히 죽이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돌아와 서지는 않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더 신앙으로 나아가고, 이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꽃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아름답지 않는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았을 때 기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세바와 살무나 죽이는 것도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안 죽였어요. 물론 포로는 죽이지 않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우두머리는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무나가 사실은 죽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물었을 때 다볼의 아들들을 죽였던 이 사실은 기본과 관련이 없습니다. 드보라 시대에 관련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윗 선지자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면서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정당한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죽이고 승리했다 이런 표현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절에서 21절의 장면 속에서 마치 승리한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드러나고 그 사랑으로 다 덮어가 버리는, 이젠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이 사라졌으니까 사랑의 울타리를 다시 한번 칩시다. 그동안에 서운하고 나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을 했던 것들, 그러한 형제들, 약하고 부족한 형제들 덮고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승리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합니까?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나쁜 짓 했으니까 우리 편에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희생했으니까 죽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고 부족한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새로운 세계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진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신앙으로 갑니다. 신앙이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은 꽃을 피우는데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사랑의 꽃이 피지 않는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조차도 이 기독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별될 뿐이지 실상은 그걸 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상호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상호초가 되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끊어져 버리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종교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죽어버린 옛날의 영화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상호초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움인 것은 바로 사랑의 꽃을 피웠을 때 비록 아름다움입니다. 사랑의 꽃은 누가 피웁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피웁니다. 맞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식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정반합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해결의 변증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인식을 강화시켰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멋있게 강화시키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세계에서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발로 차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여전히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바꿉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니다. 복음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진 생명을 잉태하기로 준비된 마리아의 아름다운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믿음 속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져서 육신 가운데 함께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잉태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잉태됩니다. 그래서 잉태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의 능력이고 파워라고 했지만 그 파워와 능력은 세상에 나가서 파워가 아니라 각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풍성하게 느끼게 만들면서 우리들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들, 그 믿음 있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혼돈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더럽고 오염되지 않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각성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오직 굳건히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일치운동하며 에큐메니컬 운동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그 원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 교황이 예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그 영어와 아름다움을 회복하려고 하면서 교회 일치운동을 합니다. 교회 일치운동하면 힘이 생길 것이고 능력이 생길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힘으로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일치운동이고 그게 로마 교황으로부터 시작하며 온 종교가 모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모이고 로마 교회가 모이고 동방 종교 이 세 가지 원래 초창기에 기독교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각종 모든 종교들이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른 것들과 함께 혼합되는 것입니다. 마치 선교적 교회를 가지고 중세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변질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동화된다? 동화시킨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거기서 보면 내 것을 지키면서 동화되는 경우가 있고 동화되지 않으면 거부하면서 고립된 삶을 살아간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는 되게 동화시킨다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개선하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어버립니다. 무기로 부셔서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은혜를 받으면 그 세계가 구축되면 그 변화된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고 교회가 연합을 해서 힘과 능력으로 그 새로 마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하듯이 독일에서 총통이라고 하죠. 총리와 대통령을 합쳐서 총통이란 말을 쓰는 것 같아요. 히틀러가 총통이 되면서 전 세계를 자기 손 안에 쥐어짜려고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의 천황이 함께 협력해 전 세계를 분할해서 싹 자기 손에 집어넣을 삼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또 러시아 저 푸틴이 옛 소련의 영화를 회복하려고 주변의 세계를 다시 한번 영합하고 정령해서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들과 같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세상과 교회 이렇게 구별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가 뭉치고 종교가 뭉치고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예전에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린 것처럼 다스려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다스립니까? 로마 교황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냐 아니냐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의 원리와 힘에 의해서 권력을 가지고 조직을 강화하고 어떤 것에 뭉쳐서 결국은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교황이 왕이 아닙니까? 남한과 북한이 싸웠을 때 북한이 공산당 소련을 힘고 나왔습니다. 공산당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결국은 인민은 다 싸그리 몽둥이 때 잡아놓고 밑에다 발로 깔아 뭉개버리고 공산당만 잘 살고, 공산당 입당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공산당 입당하는 것이 그 대우받고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공산당에 입당하고 나가는 쪽으로 만드는 저 북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독재 체제, 이른 독재 국가인 것이죠. 사실 국가도 아니죠. 국가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 대한민국은 남한만이 대왕국인데 대한민국은 헌법에 북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뭉쳐지려 갑니다. 이 뭉쳐졌을 때 교회끼리 뭉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와 다른 종교와 무당들이 함께 모이고 다른 것들이 모여야 합니다. 도대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다른 것들이 섞입니다. 마치 로마 교회가 바벨론 종교를 흡수함으로써 음녀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로 얘기하면서 바벨론 종교와 혼합된 비슷한 유의 스크랩을 짜가지고 만들어 하면서 가는 모습들이 혼합 종교의 전형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권력과 힘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도원의 모습 속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이건 완벽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 일치운동과 교회 연합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선도한다?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로마 교황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원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했다면 다 덮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승리를 자기의 사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일치운동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악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은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함께 탈패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내가 승리하고 능력이 있고 큰 교회 가면, 목사들이 큰 교회 가면 친구들을 찾아보지도 않아요. 이것은 지금 아픔입니다. 왜냐?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규모 있게 논다.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끼리, 큰 교회는 큰 교회끼리, 작은 교회 자기 돌아보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다면 작은 교회 목사, 친구 목사가 오더라도 함께 환영하며 맞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자기 안에 종교성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쫓아간다, 믿음을 쫓아간다, 신앙을 쫓아간다, 아름다운 꽃을 향해 나아간다 했을 때 그 사랑의 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뒤따라오는 어둠의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여전히 무한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육체는 영혼을 담는 하나의 장막이 됩니다. 그 영혼이 육체를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끌고 가야만 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병행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의 세상에서 바라오는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육체적인 야망과 욕망과 내 권력과 성공과 성취에 목매여 있는 몰두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것은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 사랑의 가치,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이다. 이 땅에서는 저 세상을 가지만 저 세상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실천하는 모습,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라는 사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목적과 야망과 욕망과 이런 것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 세상의 가치, 그 믿음, 신앙, 사랑, 희생, 그로 말미암아 견디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다시 이 세상에 우리는 옵니다. 왜 올까요? 바로 거기에는 사랑의 실천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다음에 두려움과 떠는 약자들을 덮어주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자기와 함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불태우고 원수를 자기 감정 처리의 모습으로 죽이고 이런 모습 가운데, 그리고 그 세바와 살몬나가 닫은 그 말에 귀금속들 있잖아요. 종교적성을 갖고 있는 부적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버리는, 왜? 그건 금붙이이고 그건 귀중품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재산적인 걸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기드온에게 있다.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은 결국은 생명과 욕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삶을 한번 보면 이게 뒤죽박죽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세상에 짓눌려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결론적으로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가는 그 모습을 기드온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발로 차버릴 수 없어요.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이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저 세상을 향해서 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욕망과 야망,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가치라고 말하고 그것만 이루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 자신은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만 언급하고 이 땅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저 땅이 더 중요하다. 저 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랑 실천자가 되는 것이, 생활 신앙인으로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름답다. 같은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 욕망과 야망으로 뭉쳐진 종교성의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실천의 한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을 향하고 신앙을 향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모습이 진정한 바른 기독교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신앙에 있다가 종교로 머물러 결국 하나님을 버려버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종교에서 신앙으로 발전해가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날 너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라.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지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은 바알이고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라고 믿음의 선인들이 얘기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은혜의 길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길을 살아가는 사람을 기독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삶은 승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워가는 그러한 허접한 인생의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비참함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비참함의 아름다움일 수 없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꽃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꽃 피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독교라고 해서 구원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고 그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으로 가고 복음으로 가는 그 몸부림 속에 있는 그들이 구원받는 특별 은총 속에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오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잘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에 모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대열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